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함은 어제 아침에도 지존자라는 말씀으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은 신앙 고백 속에서도 있지만, 수많은 말씀 속에서 고백하는 고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를 볼 때 그 고백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고백을 보면 모두 다 자기가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시편 23편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목동으로 살아왔던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동이다, 목자라고 비유하는 것은 목자의 역할을 잘 아는 거예요.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양에게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유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나의 피할 바위다, 심이다, 요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 다, 이것은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도 놓여 있었고, 골리앗과 전쟁도 있었고, 압살롬의 배신 등등 다양한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우리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을 하면서 그 나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도 단순하게 한순간에 뭐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라는 고백을 수없이 쏟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것처럼, 또 기도의 제목인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심이 내가 경험이 되고 그 경험한 바가 나의 간증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늘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도를 늘 하는데,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고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믿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수많은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고, 그 또한 그 능력 안에서 섭리하시는 모든 섭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견고히 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도 하고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세와 권능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받는 모든 것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입으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권위를 입으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건 뭐냐, 권위로 옷 입으시면 그 권위가,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전부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 뒤에도 보면 능력의 옷을 입으셨고 띠를 띠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능자로서 일하고 계시는 거고, 그 권위가 대단하고, 그로 인하여 보호받는 우리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8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을 주시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기게 해준다는 건 뭐예요? 문제의 해결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건져주심이에요. 결과가 이김이에요.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 견실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약속까지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는 이도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
그 은혜와 힘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와 힘으로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 권세와 능력 안에 내가 살고 있음을, 그 손길로 나를 붙잡아주고 있음을 항상 발견하면서 경험하시고, 그 경험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찬송 그리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도 보시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변함이 없고 그의 하시는 모든 일들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는 좋았다가 저때는 나빴다가 그런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변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존재적 영원성과 그의 모든 권위도 영원하고 그의 모든 하시는 일이 다 영원한 거예요. 그의 전능성도 영원, 사랑도 영원, 언약도 영원, 모든 게 영원한 거예요. 변함없으신 거. 인간은 젊을 때와 늙어지면 다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변화가 없으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일정하신 분이세요. 그런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고 능력이 영원하고 긍휼과 자비가 영원하고 언약이 영원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면 우리들도 영원한 누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간 속에서 삶의 속에는 때로는 약해질 때, 때로는 고난당할 때,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러한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니까 늘 이끌어 주시니까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기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니 세상으로는 참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입이 열려 아멘오며 아멘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그 아멘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또한 누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 믿음의 귀, 믿음의 입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열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속에 3절에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계속 큰 물을 말하며 소리를 높이고 그 물결이 높아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큰 물은 뭡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홍해바다 같은 경우, 요단강 같은 경우, 또는 예수님의 공생의 떡에 보면 파도가 일어서 막 제자들이 두려워 떨게 말고 죽게 생겼다고 잠드신 주님을 깨우기도 하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 이런 그 어떤 우리들을 위협하며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 큰 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계속 큰 물 반복하면서 그게 소리를 높였다고 말하고 물결도 높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 위협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4절에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더 크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위협하는 많은 일들, 문제들,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홍해바다가 가로막혀서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했지만 그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불가능이죠. 어떻게 바다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는 세상에 마른 땅이 되게 했다잖아요. 물이 금방까지도 고여있던 바다인데 백성들이 그 바다 갈라놓은 땅을 건너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마른 땅이 되게 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짐도 마찬가지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물이 갈라지지도 않은 강물에 발을 디뎌 넣을 때에 요단강은 갈라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두려워할 수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만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우러 나가는데 백성들 32,000이라는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도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선별하는 방법을 하나님 주셨고 남은 걸 보니 300명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백성들 32,000을 다 데리고 나가서 싸우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32,000을 다 데리고 나가 싸워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300명만 데리고 나가도 싸워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이냐. 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32,000명이 다 함께 가서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 어차피 이기게 해 주실 때에 백성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하천가로 끌고 가서 물을 떠먹는 자와 핥아 먹는 자를 머리를 받고 먹는 자와 이거 구별하라 하잖아요. 그게 구별하는 이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구별된 300명만 데리고 싸우게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싸우러 나간 사람들에게도 무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항아리 속에 회포를 감추고 그리고 가가지고 그들 백성들 전쟁하는 상황이 되면 항아리를 깨뜨려 회포를 들고 기도원의 칼이여 기도원을 위하라 외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볼 땐 전쟁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전술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원과 300용사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300명이 나아간 300명과 싸워 죽이는 게 아니라 저들끼리 죽이고 막 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리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하러 와요. 그 여호사밧 유다 왕이 자기 백성들과 자기의 힘으로 저들과 싸워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며 조상들과 약속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것을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믿으면서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바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무슨 선포?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그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 나아갈 때 저들이 노래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시는 거예요. 대적들을 치시는데요. 싸우러 나가도 전쟁의 현장에 가보니 적군들의 현장에 가보니 시체뿐이더라 그래. 시체뿐이더라. 살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하신 거예요. 아까 홍해바다를 갈라 마른 땅에 되게 하셨다는 것처럼 요단을 갈라 거기도 마찬가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전쟁에서도 보니까 완벽한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 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싸워보도 않고 이겼잖아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 봤더니 아침에 시체가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셨던 그 모든 일들,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여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그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때로는 여러분 품에 안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우리의 오늘날 우리들의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위협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니이다 했습니다.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 그 시편 그 119편이죠.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또 여호와의 증거는, 그 말씀들을 하잖아요. 확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래 숨어서 감추어진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날마다 목격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실 때 뭐합니까? 보여주신다 하잖아. 보여주신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그 크신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보여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아침마다 만나를 주신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낸다? 뭐 여러 가지, 홍해 갈라진다, 뭐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희들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너희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목적이 뭡니까? 믿으라. 보여주는 목적은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보여요. 그게 믿음의 귀가 열리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들, 선지자들, 여러분 다 저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늘 개인적으로 읽으시거나 말씀을 들으시거나 할 때, 배우거나 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라고 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깨닫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또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때 뭐해? 아멘. 그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아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대로 되어지게 한다. 그대로 되어진다. 너희가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한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옆에서도 우리 부흥성회 때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도 내렸고 그 생각 때문에 복도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도 믿음의 생각, 감사의 생각, 그런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늘 감사와 믿음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되게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되어지게 하신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이렇게 들으실 때도 왜 아멘을 해야 되느냐? 그 아멘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니까,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이니까 그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 속에서 아멘, 입술로 아멘, 삶으로 아멘, 그대로 아멘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그 믿음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인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여러분 복 받은 거거든요. 그 은혜와 복을 받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를 어디서 찾아?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 나가서, 여러분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내는, 와,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렇게 응답 주시는구나 깨닫고 발견하고 그걸 누리면서, 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사시는 것이, 이게 예수 안의 행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